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운이 있어, 나는 운이 없어 하면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몸이 건강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며 건강을 내세우며 성공을 장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열심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가 성공한다.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은 열심 없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하시는데 성도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부여받았는데 그 은사에 따라 열심으로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리고 부지런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손대접을 힘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체험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 열심을 품으라라는 뜻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령한 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장이 따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2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가는 선교의 방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때 성령 체험한 베드로 사도는 열심을 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뜨거운 감동의 설교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중생체험, 즉 거듭남의 체험을, 그리고 은사 체험을, 이 모든 것에 역사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하여서 신령한 열심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 없는 열심은 욕망과 야망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위험한 열심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열심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을 체험한 그 열심이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 체험 없는 열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열심, 그리고 취미를 사랑하는 열심, 재물을 사랑하는 열심 등은 신앙생활에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오히려 탄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사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 불건전한 열심이 교회의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만 다 잘하고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조만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면목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을 통한 건전한 영성이 열심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열심은 축복 체험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과 은사 체험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그 귀중함을 알게 합니다. 이제부터 영적인 일에 매달리게 합니다. 신령한 일에 부지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고, 그리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봉사 생활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에 생기는 바로 건전한 열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령한 열심은 신령한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열심을 하게 될까요? 먼저는 형제 사랑에 열심케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먼저 합시다. 아멘. 성령의 불같은 은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데, 이 숨길 수 없는 참 사랑으로 작은 형제를 계속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고 받았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일방적으로 사랑 받으라고 말은 없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일방적으로 사랑하라는 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성령 충만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먼저 사랑함으로써 제자의 표시를 숨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를 우리 열심당원 또는 셀롯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 체험 이전에는 국수주의자래요.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예? 국수를 좋아해. 국수주의래. 그게 아니고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의 문화나 전통 그리고 국민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것이다 믿고 그를 유지하고 보존하여서 남의 것은 배척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국수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외국에서 문물을 교환하기 위해서 오면은 그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가두고, 특히 복음이 들어갈 때 이 국수주의자들은 복음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고 그걸 강력하게 방해를 했죠. 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것들을 다 차단하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조국과 민족 해방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 이후에는 사랑의 전도자로서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런 일에 전념한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 영웅심에 의한 사랑의 실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듯이 보이지 않는 사랑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성령 체험 이전에는 율법의 전통을 사랑하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이, 그 계시만이 우리들이 섬기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자기 생활과의 일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질책을 했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은 아주 율법과 일치하여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죄가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늘 질책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엄청 많이 질책을 했거든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 체험 이후에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어진다 할지라도 고륙과 친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은 물론 헬라인, 로마인 등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의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열심하는 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왜 위대하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아버지는 위대하지 않죠. 과거에는 아버지들이 별로 자식들을 안 사랑했어. 안 사랑한 게 아니라 표현해낸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 하는 얘기는 어머니가 힘이 세서 위대한 게 아니고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다 어머니들이죠. 자, 손을 잡으시면서 손을 잡아요. 옆에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여러분 따릅니까, 어머니들이. 뭐 아버지들도 희생하지만 어머니들의 희생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이 사랑을 베푸는 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오늘 12절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체험을 통하여 뜨거워진 사람들은 기도 생활에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걸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 체험한 사도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정과 열심을 주신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과 성도의 환난을 돌아보는 일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매사에 싸늘해집니다. 자기 가슴에 불이 없는 사람은 신앙 생활은 물론이고 결혼 생활, 직장 생활, 또 사업, 학교 생활 등 모든 생활에 불을 지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단을 쌓아놓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핥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불이 내려집니다. 갈멜산 기도 제단의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지는 체험을 한 후에 이 거짓 선자들을 다 척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위험해서 남을 해치게 되지만 기도함으로 얻어진 이 신령한 열심은 능력을 받아 살리며 세우며 사랑하며 힘있게 하는 일에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목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열정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생활에 열심케 하는 거죠. 13절을 보니까 신령한 열심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데 전력하게 됩니다. 인간적 열심은 섬김 받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지만 신령한 열심은 섬기는 일에 재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문교회 비록 적은 성도들이지만 우리들이 하는 일은 웬만한 교회의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한 사람당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1000명 있는 교회에서 하는 일을 우리 40명 되는 성도들이 한다는 얘기는 40명이 5가지, 6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왜 재밌고 즐겁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알바비를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 볼 거예요. 바로 신령한 열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의 선교적 환상을 따라서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기를 열망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당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가야의 성도들의 헌물을 전달하며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에 체포되어 로마로 호송받게 됨으로써 그의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 되어 호송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재미있고 즐거웠던 것은 바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통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불타는 마음, 끓어오르는 마음은 이와 같은 주의 일 나누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체험은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목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다 성령 체험을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열심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고 절대로 무보수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은 철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꽁이 없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그에 합당한, 아니 그보다도 더 큰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열심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아, 별거 아니네. 로또 당첨돼가지고 한 몇 억 와야지 그게 축복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죠? 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권고를 보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일에 열심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는 바로 이 식탁의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아도 이보다 더한 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여지는 복은 내세에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큰 집 장만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했는데 죽으면 뭐 타고 가? 죽으면 어디로 가? 한 줌 흙으로. 가져온 것 없으니까 가져가는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물질이 내세, 다시 말하면 천당에서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이건희가 천당에 갔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천당 옆에도 못 갔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천당에서는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건강하면 천당에도 건강합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죽으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뿐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정에 필요한 것이지만 종국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유효할 뿐이에요. 내세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은 피 터지게 싸우면서 돈을 벌죠. 천당 가서 그 돈 다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벌지. 응? 그러나 영적인 교제는 현세에서도 바로 천당을 맛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세까지 연결되는 변함이 없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주님과 영적 교제가 풍성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열심히 있는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축복으로 형통케 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주의 전으로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 7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님과 동행할 때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능히 헤쳐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릴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오지 말할 때 비가 내리면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비가 내려야 할 때 안 내리면 물기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비가 와야만 되는 겁니다. 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 때 내리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지구촌에 필요 없는 비가 폭 내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고 무너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비가 와가지고 가뭄이 져가지고 농사를 다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도 적당한 시기에 공급하시는 복이 좋은 복입니다. 하나님, 나 1억 주세요. 10억 주세요. 지금 나에게 볼 때는 이게 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시기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받으면은 그것이 아까 말씀했어요. 적절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성도가 어찌 이 땅에서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열정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돈 한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믿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또 직장생활도 또 사업도 학교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물이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아멘. 마침내 꽃들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영적인 일에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형제 사랑, 기도 생활, 봉사 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으며 오늘 우리 영국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기도를 힘써 해가고 구제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영국의 성도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쁘게 즐겁게 재미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이르렀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열심을 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